원래는 우리가 이제 요번 연도부터 2달에 한 번 청년들이 인도하는 따라합시다. 불타는 금요 집회. 예, 불타는 금요 집회로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선교 보고와 또 요한복음 강해를 마무리해야 돼서 청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 저희가 2월부터는 어떤 본문을 제가 주일날 전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사도행전.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요한복음을 오늘 또 주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일부터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는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시키시는 본문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제자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되게 짧은 부분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시 사명을 주셨다. 요한복음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제자들을 일으키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요한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부활시키시는 그 제자도의 회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본문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새로운 제자도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고요. 뒤에는 인도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감동이 가시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라면도 먹고 싶을 때 끓여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 무리가 되지만 오늘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언제 찾아오셨냐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러분, 이날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런데 같은 날, 심지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날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있는 제자들 공동체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문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굳게 잠겼다라고 사실은 원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도마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다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결국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자, 이 본문이 어디와 대조가 되냐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본문이 시작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은 열려 있어요. 제자들의 방문은 닫혀 있어요. 요한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잠겨 있어요. 제자들은 방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에 잠겨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갇혀 있는 거예요. 현실은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전달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두려움과 사망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실패감과 두려움에 갇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미 사망의 문은 열렸지만, 무덤의 문은 열렸지만 내 삶의 문은 닫혀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 이렇게 부르나요? 어떻게? unreached people이죠. 복음이 도달하지 않은 종족을 우리가 unreached people, 그죠? 이번에 인도에 가서 한 미전도 종족을 방문했는데요. 총 저희가 세 부분의 미전도 종족을 봤습니다. 저 형제 보이십니까? 좀 아까 보여주세요. 저 형제가 한 우물에 앉아있던 형제인데요. 그 우물은 이미 모터가 다 고장나서 물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옆에 앉아있는 형제를 딱 봤는데 소망 없음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계속 좀 보여주세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소망이 없어. 그냥 아무런 삶의 이유가 없고 그냥 살기 위해서 나는 여기 존재한다. 그래서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 곁에서 앉아있는 그 형제를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그때 거기서 또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저는 저 표정을 인도에서만 본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나라에서도 봤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도 소망 없는 사람들, 때로는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영적인 분위기가 똑같아요. 저분들이 못 배워서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unreached people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경제 대국이고 잘 사는 이 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진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도 우물가에 앉아있는 저 형제와 같은 저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의 미전도 종족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자들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실패감에 쩔어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아침부터 부활의 현장에 다녀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전혀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 참 저도 선교를 여러 군데 다녔지만 갔다 와서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도 고백하셨는데 선교를 우리는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당하러 간다. 당하러 가요. 선교지는요, 내가 가서 뭔가를 일으키겠다. 물론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마저도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아요. 선교지에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와, 복음이 복음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 복음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 미전도 종족인 형제들을 만나면서 긍휼함도 생기지만 또 한편의 마음은 뭐냐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참 좋은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삶의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에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돌파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두려움에 갇힌 자들이 어떻게 이제 다시 부활의 제자도로 부활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는데 어디로 오셨냐면 그들의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은 잠겨 있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순간이동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주님, 아시안 하이웨이 순간이동의 은사를 주옵소서. 눈 감으면 네팔, 눈 뜨면 부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탁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방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닫아놓은 문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의 두려움의 한 중앙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제자들이 그 평안함이 회복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찾지 않는 일이 벌어졌나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한 가지가 바뀐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좌정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예수님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평안은 원래부터 유대인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풍랑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경험했어요. 누구 때문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습니다. 방문을 그렇죠? 방음문으로 바꿔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냐면 두려움이 올 때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신가? 그분의 통치가 나에게 선포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 평강이 회복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적 제자로서의 돌파의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2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여러분 손과 옆구리를 왜 보이셨을까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못이 관통한 자리가 있고 옆구리에는요 창에 찔린 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몸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부활할 때 많이 들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할 때 이왕이면 20대 초반으로 부활할지어다. 그죠? 주름은 사라질지어다. 그죠? 뱃살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부활할 때 어떤 그림이 있냐면 가장 좋은 어떤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건데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일부러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남기신 거예요. 그죠? 이것은 부활의 몸이 완전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남겨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죽음, 그 십자가의 고통, 근데 그것은 내 몸에는 이제 흔적으로만 남았을 뿐이야. 너희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다. 나는 그 죽음을 통과하고 너희들에게 지금 왔다. 예수님은 평강을 말로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친히 죽음을 돌파하고 이기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요 두려움과 절망과 우울함 가운데 있다가요 다른 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평강이 회복됐고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는 기쁨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죠. 늘 앞에서 전진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봤어요. 그들의 마음에 어떤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망을 이기지 못하셨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 주님이 도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뭐가 그렇게 두렵니? 사랑하는 딸아,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망조차도 이미 통과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여전히 앞서 행하십니다. 이번에 선교지 가서 느낀 것은 뭐냐면요. 저는 사실 선교사님과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공유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작년 여름에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가서 느낀 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활의 제자도로 가기도 이전에 사실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두 가지가 회복되는 놀라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파송이 일어납니다.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파송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사도라는 단어예요. 아포스톨, 사도.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온전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돼요. 이 사도의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의 부름받은 자들이 사도입니다. 특별히 이 12제자들은 우리가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교회의 부흥기가 오는데 그 교회의 부흥기가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냐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텍스트가 무슨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인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사도나 선지자나 뭐 복음 전하는 자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목사나 교사나. 그러나 각각의 기능들이 있죠. 그 중에서 보면 누가 있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도로 파송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인도에 갔다 와서 지금 한국말을 좀 까먹었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금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네. 제가 인도 가서 충격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맞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죠.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설교 내내 이러고 있어요. 제가 우리는 이게 약간 비웃는 거잖아요. 안 읽는 것 같은데 막 이런 거니까. 그 설교 내내 영적 전쟁이 엄청 심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까딱까딱거리시니까 이거 되게 마음이 정서적으로 어렵더라고요. 뭔 얘기하다가 네. 사도. 물론 사도의 1차적인 정의는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는 그 12제자들 바울까지 있지만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부르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도적 부르심. 사도적 부르심.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도적 부르심.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지금까지 교회에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었지만 미셔너리 처치가 가장 최근이었거든요. 엔드타임의 교회는요. 아포스톨릭 처치예요. 사도적인 교회.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사도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지금은 더 마지막 때거든요. 지금은 그야말로 사도적 교회, 사도적 부르심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과업이 완성되는 이 시즌이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적인 교육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없는 나라와 도시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있는 리더들을 세우고 위임하고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개척을 해요.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면서 그 나라와 도시 안에 그 하나님의 그림이 일어나는 것을 그려주고 그거에 적합한 자들을 세워주고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들이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도시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돌파가 필요한지를 사도적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들이 개척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열방의 정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 가서 정말 놀란 게 그 부분이었어요. 열방의 정렬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와 도시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오고 있어요. 이미 사도적인 사역의 기름 부으심이 그 하나님의 그림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자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림을 주셔서 가면 그 자리에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갈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개인의 돌파는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개인의 회복은 당연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선교는 지금 무슨 선교입니까? 우리 교도 어려운데. 여러분, 그거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무슨 선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정렬을 모르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강제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게 해외 선교든 뭐든 간에 부르심의 자리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파를 경험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의 시즌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늘마음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사도적인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선교하면 과거 여러분 젊었을 때 조금 청년부 때 나갔던 단기 선교를 생각하시죠? 예,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음마음 교회에 원하시는 선교가 있어요. 그 나라와 도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의 불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을 다시 또 한국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왜 그 나라에 하나님의 킹덤이 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떤 어둠이 들어왔는지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헤븐빌더 3단계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다 그냥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의 어둠을 참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모습은 일반적인 교회와 똑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나 어떤 부분은 되게 레디컬하다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사도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림과 방향이 분명하고 또 안정적인 전통교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섭게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열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사도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나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하시고 돼지꼬리 땡땡 해놓으셔야 됩니다. 사도적 부르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 비행기 안에서 논문들을 좀 가지고 가면서 봤는데, 이 부분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엄청 싸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성령이 이때 왔냐, 사도행전에서 왔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워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요한은 그 논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적 제자는 성령으로 사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앞에 관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뭐가 있냐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사도적 제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림을 주시는데요,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어요. 어둠에 묶인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자유케 할 수 있냐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입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부르심 있는 개인과 사도적인 부르심 있는 교회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능력행함. 능력행함이 와요. 요즘에 일어나는 사역들을 잘 보시면요, 한 개인을 주목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이 마지막 때로 더 마지막 때로 들어오면서 능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전과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시즌을 이해하고 그 부르심 앞에 살아가다 보니까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개인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볼 텐데,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기름 부으심이 크게 두 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쳐요. 그리고 안수해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 강력한 두 가지의 축으로 사도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회복되고 리더들이 일어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구조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에서 성령님이 언제 왔냐를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제자의 가장 강력한 사도적 제자의 특징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퍼포먼스지만 숨을 내쉬면서 이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창조주의 모습이시죠.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님이 오세요. 그 사이에 50일의 시간이 지나죠. 그죠?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은 이미 주셨지만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동의하는 자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까지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새로운 시즌은 사도적인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예요.
원래도 그랬지만 이제는 진짜 기도회에서 성령님의 권능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점점 더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혼적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제는요. 성령의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월 달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교회가 매일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집회들이 있지만 월, 화, 목도 다 예배하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제는 뭐냐? 정열과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에요. 필요하면 오시는 분들 안수기도도 할 겁니다. 제가 안수기도 좀 잘 안 하죠. 그러나 2월 달에는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머리 감고 오시면 제가 딱 매너. 안수 받을 분 자매들은 주로 저녁에 그냥 아침에 감으세요. 아침에 감고 오시고 2월 달은 하늘마음교회는 은혜 받는 시간. 할렐루야. 권능 받는 시간. 할렐루야. 이미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주제들을 가지고 경배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 시간들이 있어야 사도행전이 열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지 인정하는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나가는 것도 지금 부담되다 있으실 텐데 무조건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 내가 진짜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나갈 상황이야. 근데 주님이 나가지 마. 너는 헌금만 해. 그럼 헌금만 1,000,000원씩. 할렐루야. 10명의 비행기값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가고 안 나고가 아니라 음성을 듣고 나가고 음성을 듣고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선교 자체가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온 교회가 완전히 사도적 교회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시간이 2월달 여호수아 기도회. 여호수아 기도회. 여호수아 기도회. 정열과 사도적 기름 부으심. 그래서 제가 참 놀라운 건 작년에도 저희가 사실은 2월달부터 매일 기도회가 있었어요. 한시적이었지만 그렇죠? 매일 기도회가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던 때가 2월이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때부터 여호수아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1년이 지나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에서 하늘마음교회가 진짜 그 부활의 권능을 받아내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결정하기 전에 2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가 매일 기도할 겁니다. 본당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고 유튜브로 하실 분들은 또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시안 하이웨이도 연결해야 되지만 교회도 연결돼야 돼. 할렐루야. 그 시간을 통해서 개인의 정렬이 일어날지어다. 공동체의 연합이 일어날지어다. 그 여호수아 기도회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23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사도적 제자의 권능이 뭐냐면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곳마다 죄의 묶임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사역의 핵심은요. 그냥 축복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죄를 끝장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와 죄로 인한 모든 묶임들을 그 땅 가운데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주님께 올 수 있도록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사도적 제자들의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냥 제자들에게 안부만 전하신 게 아닙니다. 보면 이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놀라운 인사이트들과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늘마음교회가 사도적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